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희망찬 새해 아침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샘솟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 길 모퉁이에 한 어린 소년이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어린 나이에 구두통을 들고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를 부르고 즐겁고 얼굴이 환했습니다. 아주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야 너는 구두 닦는 것이 즐거우니 좋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즐겁고 기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소년이 훗날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슨입니다. 그 올리버 트위스트 작품을 볼 때 비참한 환경을 묘사하는 것이 결코 그냥 나온 것 같지 않았는데 과연 작가가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고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런 필력이 왔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의 어려운 환경,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아무리 무서운 태풍과 먹구름이 지나간다 해도 반드시 그 뒤에는 여러분 태양이 감춰져 있습니다. 내 인생길의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고통이 아무리 어려운 먹구름이 지나가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앞에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37장은 BC 701년경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협박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곧장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어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나이다. 우리를 택하사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사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군을 무려 18만 5천 명을 진멸해 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죽었는지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몰살당합니다. 사네립이 그 길로 살아남아 도망하여서 자기 있는 나라로 갔지만은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 신전에서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살해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승리한 히스기야 왕이 뜻하지 않게 병들어 죽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병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는 것도 어렵고 두려웠지만은 자신이 죽으면 아수르가 다시 침략해 올까 두려웠고 또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나라 때문에도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구세주가 없다는 뜻으로 얼굴을 벽에 돌리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젊었을 시절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을 좀 기억해 달라는 그런 통곡의 기도를 부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일러주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까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에 대한 표적을 구하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회복되었습니다. 해가 뒤로 물러가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 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바벨론이 들었는지 바벨론 왕이 친서와 많은 예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국 바벨론의 사절단 방문에 크게 고무되어서 그들을 열렬히 환호하고 실수를 하는데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하다못해 심지어 무기고까지 국가 기밀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의 이런 행동은 약소 국가인 유대가 바벨론으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 하는 강한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던 믿음을 저버리고 군사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안정받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화살이라도 하나 쏘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것, 여러분,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고자 한 것이라고 역대하 32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과 번영을 다시 찾고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셔서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시험하신 것입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빈궁할 때나 풍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한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국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졌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국력으로 자신의 무기로 아수르를 이긴 것처럼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후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만 하더라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희망을 가졌는데 세월이 자꾸만 흘러갑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고향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팔팔했던 청년이 이제 노년이 가까우고 죽을 날이 기다려집니다.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향에 돌아갈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쳐만 갔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희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변질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환경에 동화되고 조국을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며 이제 생각조차 혈통과 조국을 지킨다고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더욱더 성공할 수 있을까로 생각이 굳어집니다. 바로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앙망하라인 겁니다. 여러분, 앙망하라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린다, 바라본다, 사모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해결될 기미가 보이십니까? 혹 점점 나빠지지만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나 자신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 내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파수꾼, 보초와 관계되는 말인데요. 이 말에 소망한다, 바란다, 기다린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밤을 새고 새벽이 옴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소망하듯이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믿는 자는 바로 이런 마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고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세운 비전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사야는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타국의 포로로 있다고 할지라도 고국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사막을 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포로기한 공동체의 행렬에 종일 동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소년도 지치고 장정도 넘어질지라도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시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예배의 위기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는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 공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이 오면 오는가 보다 하면서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맞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적인 말이에요. 1차적으로 포로 속에 바벨론 포로 속에 유대인들이 향한 예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원망하고 자신의 탄원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내 길은 하나님께서 숨겨졌나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나느냐. 이 표현은 말 그대로 그들의 불만인 겁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합니다. 그 다음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며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보로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미치지 아니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그 기한이 차도록 기다리시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기한이 넘으면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여호와를 앙망하며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위안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구속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과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깨닫고 경험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인적이겠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그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수천 년 전이든지 그 시간을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말씀을 바라보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깨달아서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더 풍성해지는 구역 예배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구역 예배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모이는 것이 즐겁고 은혜되는 구역들, 나눔이 잘 이루어지는 구역이 있었는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헌금 내고 보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또 아예 모이지도 않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역은 행정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그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며 공동체로서 함께 자라가는 울타리입니다. 구역 예배는 바로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대예배의 복습이 아니에요. 선포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돕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나눔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구역 예배를 구역장님조차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진짜 모여서 헌금만 거두는 구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인지 대답도 안 해주고 얘기도 안 해줬지만 그래서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회비예요. 헌금이에요. 회비.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라도 한번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니까 일단 시작 기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본문 성경 읽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교만 나와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고 주기도문 하면 예배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이건 좀 너무 쉽다. 그러면 조금 더 하세요. 얘기 아니에요. 한 주간 있었던 일들, 그냥 친구나 동료들이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삶을 나누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거창한 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잘 나누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게 괜히 구역이라는 판을 깔아주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하던 얘기. 김장을 몇 주 전에 했는데 맥북에서 팔이 너무 아프더라.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시장을 봤는데 엄청 고춧가루가 비싸졌다든지,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다든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이고 맛이 있더라든지, 어디 커피가 맛있다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도 삶의 나눔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죠. 물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구역예배한다고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시기 질투하고 아니면 죄될 거 유혹될 거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입 달려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우리 구역이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또 지난주 설교 되풀이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아닌데 그 설교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어렵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 본문 읽으셨지 않습니까? 읽은 말씀 중에 목사님이 뭘 강조하더라.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은 은혜를 받았고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은 몰랐었는데 새롭게 알게 되죠. 이런 거 이야기해도 좋아요. 그럼 충분히 풍성한 나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익숙해진다면 이제 그야말로 그 말씀에 적용해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 후회했던 부분들, 나누고 싶은 부분들 연결해서 얘기한다든지, 혹 이후에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짐하려는 부분들,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 기도 제목들 나눈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구역 모임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구역 예배가, 구역 모임이 활발하게 되고 그 속에 성도의 교제가 오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이 세워져 가고, 혹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관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수정하고, 말씀에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서로 바르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대예배를 통해 우리가 듣는 것은 기본적인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육으로 치면은 이런 밥과 물을 먹는 거예요. 살아있기 위해서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밥만 먹고 물만 마십니까? 아니죠. 비타민 먹고 미네랄 드시고 뭐 드십니까? 오메가3 드시고 홍삼 드시고, 그죠? 운동하시고 탁구 치러 가고 다 하시잖아요. 육을 위해서 그러는데 영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하실 겁니까?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의 운동을 하시고 활기를 찾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구역이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목표가 일상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축도하고 찬양하면은 출애굽 하듯이 얼른 나가가지고 전혀 일주일간 나와 하나님과는 잠시 접어두는 그런 사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바뀌기를,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젯밤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더욱 의지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어서 변화되는 것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이렇게 바쁜 일상 중에 예배라도 드리는 게 어딥니까? 물론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참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죠. 일주일이 언제 지나가는지는 모를 정도로 빠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나가는 한순간만이라도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 안에서 창가를 바라볼 때라도, 걸어가고 있는 인도 위에서라도, 식사 중에서라도, 식후에 커피를 마실 때라도, 언제라도 잠깐 선포되어진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금 마음 먹는다면 그 또한 예배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생활 속에 미신 만날 때가 많잖아요. 우상 숭배의 현장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명백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거절하는 것도, 비록 너무 작은 선행이지만은
그냥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도, 작은 습관이지만은 비방과 불평의 말을 하다가도 곧 돌이켜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더욱더 한다면 그 또한 역시 예배 확장이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일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배 회복은 바로 우리의 일상의 변화로 이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삶에 막연한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마냥 좋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세임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 회복을 향한 노력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권속들이 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예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은혜 받으시며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훈과 바르게 함을 나누셔서 더욱더 풍성한 구역이 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의지와 노력을 더해지는 예배가 확장되는 귀한 일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이 한 해의 시간, 이 귀한 시간으로 소망을 채워나가며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